네팔 단기 선교 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뒤편에 비치된 신청서에 작성을 하셔서 또 기도해 보시면서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가족 환영회를 오늘 잘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9시에 온라인으로 가정 연합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각 가정에서 이 찬양과 또 말씀이 울려 퍼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회사업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에 드려지게 됩니다. 기관장애인은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을 예정인데요. 안건은 상반기 가결산 및 여름 사역 계획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맥주감사절 및 이웃사랑 주일 7월 7일 1, 2부 외부 가운데 진행이 되는데 그때 우리 상반기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예물을 좀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 2부 헌금 전에는 사회사업 기금 작정의 시간이 있고요. 정기당회가 같은 날 오후 예배 후에, 그리고 양육강의 수료식은 오후 예배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재직회는 7월 14일 오후 예배 후 상반기 결산 및 부수업의 모임으로 가질 예정이고요. 고일장 더임전도대 모임이 매주 수요일 금요일날 있습니다. 태신자를 위한 기도를 끝까지 해주시길 바라고요. 교회 차량 사용 안내, 차량 계획을 2주 전에는 반드시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름에는 특히 차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또 혼란스럽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시고요. 여름철 이제 들어와서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는데 혹시 추우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디건이나 담요 같은 것을 꼭 지참하셔서 예배에 지장받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결혼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김승식 집사님, 진수자 권사님 장녀인 우리 수연양의 결혼이 6월 29일 토요일 11시에 선능역 아펠가모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 시간 참조하셔서 같이 시간 내주셔서 축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김영현 집사님, 이소은 성도님 가정에 우리 노아가 태어났는데 계속 떡이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서야 그 떡을 대접하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점심에 맛있는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구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들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6장 전체를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들이 이 6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10개의 말씀들을 인간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직접 두 돌판을 준비하셔서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물론 첫 번째 것은 쓰지 못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모세가 돌판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직접 기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 자체는요, 이스라엘에게 각인된 굉장히 강력한,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 그리고 시내산 사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이 사건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기억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다니,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 매우 감격스럽죠. 놀랍죠. 신기하죠. 근데 그럼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동시에 기쁘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라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감격스러우면서도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모세에게 말해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하죠. 그래서 모세가 그 시대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바로 중보자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훗날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죄로 인하여서 막혔던 담을 허시고 무너진 길을 보수하는 이 중보 사역의 모델로서 하나가 성취되는 것이죠. 모세는 그러니까 이 중보 사역의 어떤 예표, 모델을 제공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오셔서 진짜로 그 중보 사역을 감당해내시는 유일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로 완전 허물어진 길을 새롭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종종 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중보기도.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그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람.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무너진, 죄로 무너진 길을 연결해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 누구요? 예수님 한 분. 두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맞죠? 중보자가 예수님이니까 중보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강도사님, 전에는 축복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고, 기도 끝에 뭐 이 말씀, 모든 말씀 이런 것도 쓰지 말라고 하고, 왜 다 하지 말라고 하냐? 그럼 써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중보 기도라는 말은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만 쓸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교회가 왜 있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강한 것 아닙니까?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 그거 중보 기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보 기도라는 것은요, 예수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니까 그분이 하는 기도만이 중보의 기도라는 것이죠. 다만 이 말을요, 우리가 사용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 빌려서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숙한 자세로 이 말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 줄 거 아니면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갖고 집사님, 권사님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해 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기도해 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쓰세요. 알았죠? 다른 데 막
너무 함부로 쓰지 마시고요. 진짜 내가 기도해 주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집사님 중보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고요. 거짓말로 할 거면 쓰지 마세요. 아시죠?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복이 충만한 땅이죠. 복이 충만한 곳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물질적인 아주 풍요로운 풍족한 복은요, 인간을 영적으로 나태하게 하는 유혹의 거리가 되죠. 그죠? 너무 풍족하고 너무 평안하면요,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신앙의 나태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꾸 주님과 멀어지는 거죠. 즐거움과 쾌락을 유하여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적 유혹이 된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의 풍요로운 삶에 젖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오늘 말씀 밑에 보면요, 11절 12절인데 읽진 않았지만 한번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면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풍요로우면요, 내가 파지 않는 우물을 갖게 되고 포도원의 포도가 배불리 먹게 되는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야 즐겨라, 그걸 만끽해라, 그걸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그 풍요로움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호와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에 대한 경고를 모세가 하고 있죠. 모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새 시대의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될 가나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죠.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러 명하신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명을 모세가 갖고 있는데 이 법규, 법령들, 명령, 규례, 법도 이런 것들을 왜 지켜야 할까요? 이거 굉장히 궁극적인 질문 아닙니까? 왜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을 왜 지켜야 합니까? 4장 1절 2절인데요.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1절 2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뭐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명령을 왜 지켜야 되냐? 중간 1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 규례를 지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뭐와 관계 있느냐? 이스라엘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은, 그것을 지키면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도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은 그의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면은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 규범과 절대적 정경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있었던 2절의 말씀을 한 번만 다시 볼 텐데요. 우리 신명기 4장 1절 2절에서 2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좀 전에 봤던
4장 1절 2절 나와 있었죠. 네,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되죠. 가톨릭은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이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성경이 66권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근데 이 가톨릭 사람들은요, 뭘 더 갖고 있느냐면 14권을 더 갖고 있어요. 66권 플러스 14권의 책을 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정경 플러스 14권은 외경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겠지만 뭐 토비트나 에스더 첨가서 아니면 지혜서, 뭐 바룩서, 에스드라서 1, 2권 뭐 이런 것들이 총 14권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문하세의 기도 막 이런 거 있단 말입니다. 자, 외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다. 예. 뭐 만약에 바룩서다, 그럼 바룩이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 어떤 지혜서다, 그럼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이 썼다라는 것에서는 뭐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다. 근데 뭘 받아들일 수 없는가? 바로 그 성령이 그 성경을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영감서는 무엇이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제1저자가 되시고 인간을 사용하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 이런 거거든요. 자, 성경의 66권은요 성령께서 직접 쓰신 거예요. 믿으시죠? 자, 근데 외경 14권은요 성령의 영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외경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가톨릭은 외경을 받아들이는가? 지금 정해진 건 66권이거든요. 근데 왜 외경을 받아들이냐? 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든 아니면은 지옥에 가겠죠. 맞죠? 맞죠? 하나님 나라 가든 아니면 지옥에 간단 말이죠. 그 중간은 없습니다. 어디 중간지대가 없어요. 자, 구원이라는 것은 뭘로만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자, 헌금 1,000만 원 낸 사람, 500원 낸 사람,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금액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돈 많이 낸다고 구원 줍니까, 안 줍니까? 돈 많이 내면은 죄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그게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것들을 받아들이거든요. 그 근거를 외경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던 아니면은 지옥불에 떨어지던 이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 중간에 있는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해야 되니까 그 근거를 외경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면벌부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내면은 내가 갖고 있었던 죄가 사라진다라고 팔았잖아요. 근데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외경에서 갖고 와서 끼워 넣는 거란 말이죠. 뭘 어긴 거예요, 지금 가톨릭 사람들이? 좀 전에 2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것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자신들이 말하면서 동시에 어기고 있는 거죠. 보탰잖아요. 66권이 아니라 14권을 보탰잖아요. 보통의 이단들의 행동이 이런 거죠. 하염없이 말씀에 다른 것들을 더하는 거예요. 1.1획도 이것이 틀림이 없어야 되는데 자기의 교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꾸 1.1획을 갖다 붙이는 거죠. 새롭게.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교리들을 어디서 끄집어내갖고 오고 어디서 뭐 가지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교리가 편집돼가지고 앞과 뒤가 도무지 사마띠 하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4만 4천의 교리의 모순이 뭔지 아세요? 과거 미혹된 자들이 적었을 때는 자 14만 4천을 위해서 달려가자 뭐 그래갖고 모았어요. 근데 모순적이게도 이제는 14만 4천이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의 모자라도 안 되고요. 그걸 넘어서도 안 되는 자신들만의 교리에 갇혀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되게 웃긴 거거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14만 4천 됐다라고 보통 평가합니다. 근데 그걸 넘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66권 정경이 완성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저기 외경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세요. 별로 재미는 없어요. 근데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의 66권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죠. 자, 여기서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데요. 자, 어디를 읽어볼까요? 자, 오늘 읽었던 6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함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걸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들어라. 들어라. 쉐마. 이것은 여호와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명제죠.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새겨들어라. 이 준엄한 명령이 주어질 때 우리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제가 저번 주에 설교할 때 심장박동이 막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떨린다고 했죠. 제가 암치롱 안아 보이지만은 굉장히 지금 떨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집에 가서 이제 딱 확인해 보니까 최고 몇을 찍었냐? 120을 찍었어. 120. 와, 120이면요, 제가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 120이에요. 운동하면. 그래갖고 내가 왜 120까지 갔을까? 이상하다. 언제 그랬을까? 기도할 때 막 심령이 뜨거워져서 120까지 올라갔나? 언제였지? 그래갖고 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나 쳐다보고 있어. 표정을 이렇게 하고 나 보고 있을 때 그때 120 올라간 것 같아. 그때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제일 떨려.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제일 떨려. 5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함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저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이 충격을 준 말씀이에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성경을 처음 읽을 때가 있잖아요. 처음 읽을 때. 말씀을 들었지만 마태복음 이렇게 중간에 한번 읽고 레위기 잠깐 읽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이 신명기서를 처음 읽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 신명기서를 처음 이렇게 1장부터 쭉 훑어 나가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읽으면서 뒤에 것을 유추하면서 읽는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소경 바디메오가 나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중에 뜨게 해주실 거구나. 만약에 처음 읽는다라면은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하면서 읽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면 이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유추해서 읽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신명기 6장을 처음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6장 4절 읽고 유일한 여호와시다. 맞다.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구나. 읽으면서 5절을 읽는 거죠.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저의 예상되는 유추되는 성경 구절은 뭐냐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 그리고 나는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봉신된 입장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닌가 하면서 이제 읽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안 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 이 질문이 저한테 온 거예요. 한동안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면 내가 이해할 수 있지. 가장 높으신 분을 가장 낮은 내가 섬긴다.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이해할 수 있는데 갑자기
그분을 사랑하라고 말하니까 와,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이라면 이해가 가죠. 근데 구약의 하나님, 천둥 같은 소리로 불을 내뿜으시면서 죄 많은 인간들이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 떨었던 하나님이 갑자기 사랑하라라고 말해 주시니까 이게 너무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 분이 사랑을 이야기하다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남유다의 선한 왕이 몇 명이요? 구약 파노라마 몇 명이에요? 유다의 선한 왕 몇 명이에요? 8명. 그 중에 몇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고요? 2명. 근데 그 2명의 이름이 누구예요? 빨리 말씀하세요. 제 심장박동 올라가잖아요. 빨리 말씀하세요. 구약 파노라마 어디 있어요? 누구예요? 에? 히스기야와 요시야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거의 6주를 넘었는데. 자, 요시야와 히스기야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근데 열왕기 하 23장 25절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는 굉장히 탁월했던 왕입니다. 요시야 같은 왕은 그 전도 후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독보적인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란 말이에요. 요시야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했습니다. 맏뜻힘. 자,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요, 요시야와 같이 맏뜻인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이걸 똑같이 인용하시는데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그렇다면은 이제 그 질문을 한 의도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면은 그것을 걸어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하면은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럼 뭐 우상 숭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꼬투리 잡으려고 했단 말이죠. 부모 공경이 만약에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하면은 뭐 안식일 지키는 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꼬투리 잡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고 있죠. 신명기서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맏뜻힘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니까 약간 다릅니다. 마가복음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누가복음도 읽어볼게요. 함께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신명기서에서는요 맏뜻힘입니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목뜻이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가복음 보니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마목뜻힘. 누가복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 약간 방향이 다르죠? 마목 힘뜻. 마목뜻힘 마목 힘뜻. 마목뜻. 이렇게 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본질적인 이 10개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법이라는 절대적 프레임에 들어가 가지고 율법을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독점적인 사랑을 하고 싶어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보여줘야 되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독점적인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가 새롭게 베풀어주는 그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돌판에다가 그 10개의 말씀들을 새겨주셨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들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분명히 우리는 어떠한 이미지를 연상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가 그 말씀을 새겨주신 사건을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돌판에다 새겨주셨듯이 인간에게도 너의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겨라 라는 말씀이 연결된단 말이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우리 열왕기하 6장 18절의 말씀 한번 볼 텐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옷꽃을 아로 새겼고 모든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아멘. 이게 말씀 뭐냐면은 이 성전 안을 꾸미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그 꽃을 아로 새겼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로 새겼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나무나 돌을 파가지고 깊이 파가지고 그림이나 문자를 새겨 넣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행동을 아로 새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두 돌판에다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규범인 절대적인 그 정경을 포괄하고 있는 초월적인 사랑의 법을 새겨주셨습니다. 자, 근데 6절에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어디에 새기라고 합니까?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기억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네 마음에 써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저장해라 아닙니다. 뭡니까? 아로 새기는 거죠. 파내는 거예요. 내 심장에다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초월적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 사랑을 아로 새기는 거죠. 내 심장에다가 얼마나 아플까? 그러나 얼마나 확실히 기억이 날까? 후벼 파가지고 그것을 새겨 넣었는데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요 뭐냐면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신명기를 지금 인용하셨잖아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맞뜻임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라. 이런데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었던 거. 자, 분명히 신명기에서는요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뭘 집어넣냐? 마태복음만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거기다 목숨을 갑자기 넣어요. 그 밑에도 보이십니까? 목숨을 다하래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래요. 목숨을 반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은요 앞으로 십자가 구원 사역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건데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바로 자기 목숨을 다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일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일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몸을 주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심장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덜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심장에 아로 새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다쳤어요. 만약에 다쳤어. 근처 손만 대도 아프죠. 그죠? 다치면
베었어, 얼얼하죠. 베었어. 근처만 가도 아파요. 얼얼하죠. 욱신거리죠.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심장,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로새겨 두셨다라면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주님을 생각만 해도 아파야 하는 거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마음, 뜻, 나의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온몸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겨 넣으신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겨 넣으신 그 사랑의 흔적, 그 심령을 가지고 또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그거 포함되죠.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가장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뜨겁게 표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나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뜻과 힘과 우리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하여서 목숨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일한 아버지 구원자이시는 주님만을 아버지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여 무너진 아버지 길을 다시 한번 연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만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뿌릴 수 있는 영향이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로새겨 넣어주신 놀라우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아프게 하여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에 대하여서 안타까운 마음과 아버지 그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버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에 대한 아버지 애통하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눈물 뿌리는 아버지 기도의 마음들이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정말 가장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의 굴레와 프레임을 넘어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발전되어지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나도 동일하게 주님에 대한 독점적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하여서 힘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가슴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연인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